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주제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주제 나눌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참된 신분의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단어가 기억에 남으셨나요?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남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누구는 이 단어 저 단어가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성구에서 공통된 등장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약에 접어들면서 제사장이라는 직업은 있지 않습니다. 과거 구약에 많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여러분이 구약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제사장의 참된 의미를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에도 기록될 만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직분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의미로서는 다행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지만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즉 혼자 개인이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제사장이라는 건 사실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전체적인 사람의 한 그룹, 단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살아계신 분에게는 분명한 그분의 목적과 뜻과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목적과 꿈이 있을 것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꿈과 목적을 그 계획을 누가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실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꿈과 계획 목적을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그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은 자라는 뜻과 같이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사람의 직분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제사장은 왕과 선지자와 다르게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요? 단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홀로 하는 거고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백성들에게 왕에게 말하는 사람이지만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전체적인 그 단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왕과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정리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익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직분을 나도 가져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하나님만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 그 일의 포커스에 맞춰서 하나님을 일 안 하면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일 외에도 제사장이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과연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영원한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있는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깨달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을 감당하였는데, 그들이 그러한 일을 능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강력하게 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그들이 먼저 체험해야지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어떠한 일을 가장 먼저 했냐면 다름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였겠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충만함을 체험하고 흠뻑 적셔졌던 체험을 가져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께 일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저것을 다양한 것을 하는 것을 앞서 그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중심에 잃어서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으로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한다, 우리는 그 일에 집중에 빠져서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래 그것을 하는 것이 맞고 틀리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의도는요, 제사장에도 동일하게 그냥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온전히 공급하기를 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제사 아니나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포함하여, 그래서 그 무엇보다 제사장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장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제사장들이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요,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쥐고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고 불을 태우고 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미지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혹시 이미지가 준비됐나요? 이미지를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곳 가운데는 이제 번제단, 거기에서 이제 동물을 가져왔으면 동물을 불을 태워서 보내는 것도 있고, 물두멍 거기 물에서 손을 씻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막, 그 다음에 성소라고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 바깥에서 일하는 그 모습들이 제사장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사장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일은요, 이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성소 안에서 이제 빵과 떡상과 혹시 금촛대에서 불을 피우는 일도 하고 향을 피우는 일도 하지만 더 깊은 곳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인간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많은 것을 행했을지라도 성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간결하고 더 중심적이고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그 지성소 가장 깊은 곳 가운데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단순히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나타남만이, 주님의 역사하심만 기다리고 했던 곳이 바로 그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제사장의 일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보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여러분 말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섬긴다는 그 이해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외적으로 이 일을 해, 이것을 해, 저것을 해, 다양한 것을 해,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죠. 하지만 본질적인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직분 혹은 회복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질 때, 이 흐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하나님께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적셔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이제 고백하고 다짐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란 뜻은 다름 아니라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보시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보여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표현자들의 모습인데, 우리에겐 과연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까지 볼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작은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와 혹은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중심이 다른 것을 빼앗겨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어긋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온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장 직분, 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니라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였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수건도 하나님과 대면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수건조차도 가릴 필요 없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이 모세가 다른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다른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나게 만들고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의 나를 알아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변화됐어, 이런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그냥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으로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주님 앞에 쓰는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앞에 기다리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수많은 성경 지식이나 교리나 많은 시간과 공부해서 그것을 익혀라,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결국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읽고 많은 것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 안에 머물고 성령으로, 성령 인도하시기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제사장의 직분의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룰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을 찾고 계시고 구인난처럼 사람에게 이렇게 공고 모집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은 말씀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건물이 지은 게 없어서 어떠한 무엇이 목적 이룬 게 없어서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제사장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적셔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으로 나는 충만하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나요? 아니면 누구는 계신가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섰는지, 주님 앞에 적셔졌는지, 그리고 주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지도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으로 적시려는 마음과 장소와 혹은 시간을 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옛 본성, 우리가 살았던 옛 모습, 옛 습관대로 사는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살아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를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 전혀 관심 없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그분이 이제 나의 생명으로, 그분이 사는 그 인생을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어떠한 변화를 가집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영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항상 머무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옛 자아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럴 때 또 나타났어, 또 나 실패했어, 또 난 안 되나 봐, 여기에서 좌절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인하여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 사람의 모습을, 새 사람의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주님을 또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 사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 회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정한 이 제사장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장 직분 회복한 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경륜이라는 단어를 알았습니다. 경륜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직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요,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요. 근데 이 왕과 제사장이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선지자가 역할합니다. 이 왕이 혹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종교적으로 변화되어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거짓 우상을 섬길 때 그때 누가 역할한다고요? 선지자가 역할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제사장들에게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사가 그랬죠. 수많은 선지자, 성경의 구약의 후반부에는 다 선지자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선지자들 역할이 뭐예요? 바로 왕에게, 그 제사장에게 너의 신분을 회복하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역할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경륜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결국에는 그 왕을 혹은 그 제사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 선지자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의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의 말씀을 남기셨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곧 그 제사장 일이 계속 이어진 일이고, 이 자리에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 여러분 셀장이나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왜요? 무엇을 위하여? 바로 그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제사장 선지자가 아무리 열심히 선포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해도 그 청중들이 그 제사장이나 왕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슬픈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공허에 외치는 소리로 그친다면,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과 예배와 혹시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 아까 말했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다행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것을 말하지만 또한 제사장은 단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냥 누구 한 사람만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역장이, 나의 셀장이 제사장이다. 나의 전도사님이, 나의 목사님이 제사장이다. 담임 목사님이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인별로 제사장으로의 역할도 회복해야 되지만 단체적으로서도 하나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하실까요? 바로 이 단체적인 제사장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단체적인 제사장들을 주님께서 얻으실 때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 단체적인 제사장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십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우리 주일 찬양 예배가, 우리의 교구가 그러한 단체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하여 주님의 뜻을 격려 이루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나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활짝 열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령으로 적셔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나눴는데, 그 뜻은 삶 가운데 적용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어느덧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몇 주 남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말씀과 함께하였고 가까이였고 그 말씀을 사랑하셨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새해가 되면 우리 항상 그래, 이번에는 일도 꼭 해봐야겠어. 그래, 이번에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결심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결심하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결심해서 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으로 돌이키고 주님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거한다, 그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것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다름 아닌 뭐겠어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영 안에 거해야지, 내가 주님께 앞에 서야지, 주님으로 나아가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것을 여러분이 집중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첫 번째 자연스러운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다? 바로 말씀 앞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시작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오늘의 묵상이라도 한세교회에서는 항상 날마다 보내줍니다. 근데 오늘의 묵상조차도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그 묵상하지도 않고 댓글을 달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시간을 보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기로 작정하였다면 말씀 앞에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것, 그 지성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한테 머무는 것, 그것을 또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적용하자면 바로 기도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많은 경우에는 주님께 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원해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래요, 나 마음 아파요. 물론 다 중요한 기도고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귀담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또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안 하는 분들은 있겠지만 기도를 하는 분들 가운데 또 그 하는 대부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혼자 다 말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혼자 다 말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식기도가 대표적이죠. 식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한테 응답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는 태도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도가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것,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우리가 묵상하고 무엇이 문제도 우리도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간을 읽는 걸 확보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때에 우리는 제사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성경 읽고 기도한 거 너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교회 학교에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 읽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결심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또한 율법이 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설사 이루어져도 그것이 하나의 의가 되어 하나님한테 또 나중에는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읽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속을 잘 지켰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나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말씀 안 읽어서야, 넌 이렇게 안 된 이유가 기도를 안 해서야, 다른 사람 정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 외적인 행동에서 우리가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본질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쓰고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홀로,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적셔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첫 번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이후에 외적인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향한 제사와 번제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먼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 다른 모든 외적인 일들은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많은 일들 우리가 행할 수 있죠.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잘하셨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칭찬드리려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어떠한 행실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주님으로 온전히 적셔지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한영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 안에 돌이키고 영 안에 머물면 그 이후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말씀이 있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 안에 나의 거듭난 영이 있지,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냥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 안에 머문 것을 권장하며 그것을 최선을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 안에 머물고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될 것이며, 그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제사장 직분 또한 회복되어 주님의 경륜을 이루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